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쳐다보면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도 정치인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많은 혼란, 아무튼 희한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근데 또 미국은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하지만은 또 미국도 이 선거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정권에서 교회를 또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 좀 막 푸시를 하니까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피해를 안 보려고 막 또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척하기도 하고 또 이럽니다. 어느 것이 정말 바른 것이냐, 어느 것이 우리가 이런 혼란 속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21가지 방향을 놓고 생각하세요. 21가지가 뭔지 알죠? 복음을 설명하는 21가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세계복음화의 정말 62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21가지도 복잡하고 많은데 62가지는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아니까 여러분이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칫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종교로 만들어요. 기독교가 바뀌진 않는데 내가 이걸 종교로 바꿔가지고 내가 종교 생활하면 종교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이게 철학책이다 그러면 철학이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하나님 안 믿어도 성경 책상 위에 딱 꽂아놓고 예수가 뭐라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산에서 있지 않고 머리 깎고서 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아주 세밀하게 알아요. 아는데 하나가 없어. 이 사람은 복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인간의 행위, 선행, 이걸 강조해요. 물론 선행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말할 때에 뭘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선행 얘기하는 게 맞아요. 도와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는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리고로 뭡니까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말하면서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또 누구도 지나가고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고 상대 안 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건 명백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명백한 선행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다 대고. 그러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합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손해볼까 봐서 지나갔는데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 명백한 선행입니다.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금요일날 자기네 교회 기도회를 갈까 거기를 갈까 하다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더니 제가 오늘 차례를 갈까 여기로 올까 하다가 여기 온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럴 청년이 이것도 또 엉터리네 또.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렇죠? 강도 만났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됐으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영생 얻습니까? 그래? 영생 얻어요? 우리 복음은 영생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선행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 만들고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은 것 배부릅니까? 배부르죠.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하고 5,000명 먹이고 남아가지고 12강줄이 남았다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남습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 만들어냈으면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서 빵 공장 해야 되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빵을 막 만들어내서 막 5개 가지고 막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늘 빵을 만들어냈다면 빵 공장 사장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왜? 그 당시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계속 빵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먹는 건 끝난 거예요. 먹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배고프다 하니까 먹여 주고 이거 필요하다니까 주고 나서 무익한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빵이 뭐냐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여기에 현혹이 돼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였다는 사실에 감동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 감동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여기 와서 앉아서 주여 아멘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겨야 그냥 할렐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껍데기로 가요. 거의 사람들이 그냥 그저 오늘 좀 잘 되게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오늘 하루 동안 한 해 동안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정월 보름 되면 동네에서 동네 그 정자나무다 새끼줄 띄우고 소재 올려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신앙이나 별 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인가 성경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그 영이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 성령을 주셨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다 복음 들고 성경책 들고 그리스도 하면서 종교야. 이건 뭐 어떻게 치유할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 하면서 막 잘 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잘 돼야 되죠. 잘 됐잖아. 요셉도 총리가 됐으면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았지. 그런데 육신적인 그 복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양치던 사람이 왕이 됐으면 육신적으로 큰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한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도 먹어야
살지 밥은 굶먹고 막 금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금식해봐야 죽지. 이런 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육신이 세상 체질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버려갖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육신이 너무 잘 되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요. 그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망한 게 바로 뭐냐? 너무 부자 됐어요. 예? 뭐가? 교회가. 그러니까 네가 더 부자냐, 내가 더 부자냐,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 없어요. 마치 어린애기 같아. 오래 믿은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 또 목사들이 어린애기 같은 신앙이라니까. 신앙이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보내고, 그래서 또 포로로 보내고, 또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속국을 만들고,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진짜 참 복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이나 0.1%의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에 들어와 있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복음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으로 집중 치유를 해야 됩니다. 뭐 치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한다고 하고, 뭐 많은 종교인들도 치유한다고 하고, 또 뭐 많은 식품을 가지고도 치유한다고 하고, 운동을 갖고 치유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치유가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은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치유를 받았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전에는 마귀 자녀로 살 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치유가 확실해야 돼. 아직도 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불신자와 다름없는 자꾸 문제가 온다든가, 아니면 생각 자체가 불신자의 생각이라든가 이렇다면 나중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병들어갖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가다가 결정적인 이 육신적으로도 힘이 빠져버렸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빼짝 말라가고 죽잖아요. 사람이 병들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말릴 대로 말라. 그냥 하나님이 없어. 빼짝 말라가지고 오직 인간만 남아.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집중 치유를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언약, 구약을 두고 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시대마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문제가 오고 죽을 지경이 되면 이 복음이 언제든지 나타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는 반면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또 이삭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고, 또 야곱에게 전달되고, 또 12 아들에게 전달되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면 그 가문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브라함을 떠나라, 얘를 떠나라 이렇게 해놓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어디론가 가야 돼요. 모든 족속을 살리려면은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것을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렇게.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광야에서 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싹 죽었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았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싹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나왔는데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어. 가나안 땅을 왜 가는지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지금 거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옛날 거길로 가려고 그래. 불신자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겠습니까? 죽여버리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내놓고 또 마귀한테 또 다 부탁을 합니까? 마귀야 좀 잘 좀 데리고 놀아라 이라고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은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언약의 땅에 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광야는 여정이에요. 그 가기 위한. 근데 제가 왜 광야를 가고 왜 광야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평하고 모세한테 막 바울한테, 아니 바울이 아니고 누구야, 아론한테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지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막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누구 사람 하나 때렸다, 팼다, 죽였다 이런 것은 그냥 장난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쫙 깔려 탁 덮어버렸어 그냥. 이런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고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째서 하나님이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독하냐 말이야. 왜 하나님이? 지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 본질적으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면 정신 차리고, 이런 정도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을 볼 줄, 미래를 볼 줄 모르니까 과거를 보는데 과거는 노예예요. 과거는 저주였어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자꾸 간다고 하니까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지는 다는 몰라요. 제가 그냥 대충은 알지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었어요. 이 복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감 땡감해갖고 와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듬어가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난 사람이야.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이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목표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성공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바보 등신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답이 되느냐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중심을 두고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믿음을 가졌느냐, 이 상태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 이거 없는데 글쎄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은 맨날 할 말이 없는가 막 그냥 또 하고 그냥 듣기 싫어 죽겠어 뭐 속으로라도 겉으로 말고 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인격 있는데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를 욕했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찾아야 돼요. 뭘 찾냐?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왔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길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해야 돼요. 거기다 대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으다 뭐 주십시오. 그게 불공 드리는 거라니까. 교회에 와서 그게 무당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귀신을한테 막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귀신이 아닌데 그 귀신 보세요. 저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 집으로다가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놓고 바늘을 꼭꼭 찔러가지고 그 집 마루 밑에다가 뭘 딱 묻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심장이 아프고 막 심장에다 바늘 꽂아서 막 아프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죽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귀신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막 뭐 화가 나가지고 막 분이 받쳐갖고 막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 말입니다만 이러고 기도한다면 그게 바늘 꽂은 것 똑같아. 그래갖고 그 인간이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인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면은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교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길을 찾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교회 온 사람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정직하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집안이 믿으니까 흘러와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한 곳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참 평안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어도 문제는 다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갈수록 더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왜? 이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행복을 찾다가.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참 행복은 없습니다. 왜? 바로 가면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이 있거든. 바로 가면은 나를 막 대항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 인간들이 없는 곳이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줬지만은 거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대적들이 있는데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거기서 막 일 다 하고 막 자기 주관대로 했지만은 요셉이가 바로의 신하가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근데 내가 여기 왔다. 당신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왜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뭔가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기다리면서 왜 나에게 이 역까지 오게 했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누려도 저 영원한 나라와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가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말씀 집중이라는 것은 5가지입니다. 뭔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라고 한 목적지가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답내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려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라. 여기에 아직 내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를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비전은 불신자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약 밖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도 뭔가 모르게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랬다면은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릴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 몰라. 성령 충만 그게 뭐 필요해. 이런 사람하고 7명의 렘넌트 언약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통이 문제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게 굉장한 거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예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큰 응답으로 오잖아요. 네, 그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없다면 거기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내가 이 총리가 됐으니까 나도 왕도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뭐 거기에 간 것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뛸 듯이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다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바라봤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꿈은 24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꿈이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애들한테. 자, 그런데 우리의 꿈은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이 24시가 되는 것인데, 24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하루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면은 잠잘 때의 꿈으로도 나타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잠잘 때 꿈꾼 것이 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비전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깊은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면은 아마 어렸을 때 놀던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내 속에 뭐 친구의 어떤 이미지가, 어떤 뭐 그런 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이렇게 꿈꾸면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저 서울에서 대전, 아니 저 수원에서 대전 오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낀 것이 그냥 보통 느낀 게 아니라 좀 약간 충격이 됐나 봐요. 지금 뭔가 시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나. 나는 그냥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서울로 간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막 자천을 때는 이런 기분, 저 시골에 가서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어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설교 준비를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막 그래서 꿈속에서 급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늘 그런 속에 살잖아요. 요즘은 또 일을 더 만들어갖고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됐냐 안 됐냐, 오늘은 좀 시간이 있냐 없냐, 막 이런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네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니까 머리가 보이고 눈이 보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다. 불신자도 그렇게 보잖아요. 주로 이제 막 선한 것이 보여지면은. 근데 우리는 선한 것도 보여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언약, 복음이 전달돼야 돼.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뭐 거기 설명들은 여러분이 좀 잘 보세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모델적인 어떤 작품.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전도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선교했다 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작품 그러면 뭐 미술 그렸다. 작품 그러면 어떤 뭐 내가 뭐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했다. 막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나의 작품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세계에다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뭐냔 말이에요. 그거야 전문성이 있고 그거야 똑똑한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여러분의 이치 속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아니 양을 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왕이 나온다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 치는 데서. 그런데 거기에서 양 치는 속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단 말이에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림자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왕이 오는 이런 작품을 남긴 거예요. 작품 중에 작품이죠. 아니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갔으면 이건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가 감옥 갔어 이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봐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어쩌 이래가지고 감옥 갔어. 그래서 몇 년 형을 받았대.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 이러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세계복음만 이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게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었어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총리 갔을 때 내가 노예 시절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감옥 갔었다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을 안 만나봤으니까 말 못하겠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망해버렸다면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기 때문에 하고도 남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면 그걸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싹 감춘다. 안복음입니다. 왜? 그것이 왜 있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약점이라고만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포럼을 한다, 누가 간증을 한다 보면은 자기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이유가 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응답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것은 전도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꺼내지 마세요. 억지로 막 그걸 자랑한다고 해서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걸 말 못하는구나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이 좀 낮은 자리에 있고 이 사람이 실패된 자리에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경험한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집중 치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을 내가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이 맞다면은 언약이 보여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불가능한 것 이게 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절대 가능은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이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전부 여러분이 한번 지금 5개가 나와요. 절대라는 말이. 거기다가 하나님이란 말로 바꿔서 한번 그 말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능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비전이 나타나게 돼. 아니 지금 네 꼴이 뭔데 무슨 비전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7명의 렘넌트들이 있다니까요. 절망이에요 다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모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무릎을 꿇려버렸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 이 사람은.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절망 속으로 끌고 들어갔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가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하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비대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래야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절대 계획을 알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 여러분이 내 꿈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생각이 안 나. 왜? 뭐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만 해도 그 나는 뭐 별로 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재밌지. 나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좋지. 나는 뭐 그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뭐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응?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절대 능력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말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중에 역사할 수 없잖아요. 공중에서 와 소리 낸들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막 달나라도 보내보고 뭐 별나라 뭐 그냥 화성, 목성, 금성 가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과학자가 아니야. 과학자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지구를 갖다가 다 폭발을 시킨다.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서 뭐 7번을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 위력을 인간들이 만들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고 어느 저 다른 나라에 길을 주고 공기를 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에덴 동산 달나라다 만들고 이래가지고 왜? 아직 없는데 자꾸 찾으니까 하는 소리야. 아직 없어요. 어디 또 사람이 살만한 곳이. 그런데 이 땅을 잘 가꾸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셨는데 자꾸 막 벗어나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그냥 저까지 쏘고 막 이러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음 가운데 하나요. 이 땅을 자꾸 파괴시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은 절대 목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 복음화요.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인생을 살고 하나의 큰 의미 있는 뭘 했다고 하면 그 작품인데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모든 것이라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받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 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보여지는 이런 일을 하다가 나는 가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구두를 닦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무디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구두 꿰매는 사람이었어요. 무디가. 그 사람은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종업원으로서 구두를 꿰매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권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냐? 구두를 꿰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그 신발 맡겨놓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읽은 성경, 성경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꿰매는 사람이 뭐 거기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책을 보겠습니까? 뭐 책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나네. 그래, 가짜는 놈인데 뭐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싸가지가 있네. 아이고 그래 좀 계속 얘기해봐라. 내가 어차피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그 얘기 좀 해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간증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쫙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교계에서 저런 사람은 목사 신학을 안 했어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와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화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두 꿰매는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위치는 구두 꿰매는 곳은 아닐 겁니다. 훨 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니까 그렇지. 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 가시는 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 뭐 귀한 자리에 있다 가시는 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은 없어져요. 근데 남는 것은 바로 내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한 그 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뭐 기도했잖아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영원의 응답이라. 근데 사실은 그건 100년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그 말씀은 100년만 됩니까? 왜 1000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원이에요, 영원.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 갈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받은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그래 우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니까 이랬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위치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응답받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뭐 승진했다 돈 벌었다 하나님 볼 때는 웃기지 말아라 이놈아. 오늘 밤 내가 널 부르면 너는 깨꼬락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 빨리 와. 조금 있다고 간다고 그래라 그럴 거예요. 아직 못 간다고 그래라 그럴 거예요. 그 노래 때.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해?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모양으로 살아요. 아직 나는 못 가고 나는 못 하겠 이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거요. 여러분이 그 복음 받고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 받고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만 잘하면 이게 행복하고 내가 다 가졌구나 이러면 행복할 건데 더 갖고 막 지구를 다 가지려고 그래. 불행합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고 성령 충만하다 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로 못 가요. 못 내줘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입니다. 삶의 집중 치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집중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 때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만 계속 각인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돈을 벌었는데도 실패한단 말이에요. 돈 벌어놓고 자살하는 게 실패지 그러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뭔가를 많이 얻어놓고도 인생이 실패로 끝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밖에서만 있으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인된 것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의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각인이 돼야 돼. 여기에 모든 것이다. 여기에 다 있다. 이거면 정말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사니까 잘 모르. 나도 세상 살아요. 아이고 그래도 세상 일 많이 하면 나도요 3번이나 실패할 지경에 갔어요. 뭐하고 뭐 하다가 그래서 쓴맛 봤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세상이 잘 된다 그거 안다고가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세상 속에서 뿌리 내린 것 이걸 못 바꿔요. 우리가 못 바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그거요.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어떻게 붙잡느냐? 21가지를 붙잡는구나. 62가지를 붙잡는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은 이 얘기만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로서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보고 이걸로서 해석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여러분이 결론을 못 내린다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결론이 안 나오면 다른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런 불행해져요. 왜?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불행한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 목마르면은 수돗물 먹어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물은 물인데 그게 살리는 물이 아니에요. 소금물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체질된 것을 바꿔야 돼.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나도 모르게 가지고 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체질 그대로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노름하니까 손가락을 끊었대. 자기 노름을 하길래. 그런데 나머지 갖고 왔네. 2개 끊으니까 나머지 갖고 이렇게.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 못 벗어나요. 가문이 이런 종교 우상 못 벗어난다니까. 그것을 또 간다니까. 그것이 뭔 어떤 DNA가 내 속에 들어서 가지고 그걸로 간다니까. 못 벗어나요. 결론 내려야 된다.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 정말로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건데. 성령 충만,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직업, 또 교회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